오늘 말씀 가지고 온유한 자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의 행복,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율법을 주시면서도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죄를 짓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행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일하셨는데 심지어 죄를 지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행복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어떤 백성이라고 부르냐면 행복한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이 기본적인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 일은 행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을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이란 행복이죠. 온유한 자가 행복한 삶이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된 삶,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어떤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저 한 사람의 말이라면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틀릴 수 있죠. 또 상대방이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그렇지 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가 될 때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성품이 온화한 사람,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도 이제 이름을 지어줄 때 온유라는 이름을 많이 짓지요. 저도 좀 고민했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온유라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이름을 쓰는 게 맞을까? 이러면서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한문으로 이 온유가 무슨 뜻입니까?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성장해라, 너가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자라나가라는 뜻과 의미를 그 자녀에게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성품이나 성격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면 정말 성품이 온유한 사람만을 뜻하는 말씀이라면 기본적으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 좀 이제 저를 예를 들면 이 좀 다혈질적인 사람들 혹은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지요.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들이 있죠. 그 성품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행복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냥 세상이 말하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례가 어디이냐면 원래부터 난폭하고 거친 동물들이 온순하게 길들여졌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드럽고 온순한 동물이 아니라 굉장히 난폭하고 거친 동물인데 이 동물이 온순하게 될 때 그때 바로 온유해졌다.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성품이 부드럽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훈련되어진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적절한 예가 있다면 모세를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세 자신의 민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아주 급한 마음으로 또 다혈질적인 면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는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처음에는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속에서 이 그의 성품이 훈련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뜻대로 애굽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갔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자기의 감정,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를 받으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태어나면서 성품이 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훈련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분들도 훈련받을 이 목적과 어떤 이유들이 다 있을 겁니다.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대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나의 감정과 뜻이 우선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먼저가 될 수 있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이 온유한 자로 훈련되어지고 또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행복한 삶,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성품이 아직 이 온유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내 성품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셔서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떤 고난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훈련되어진 성품,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성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가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9가지 이제 열매가 나오는데 8번째 보게 되니까 온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제가 봉독해드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처럼 온유함이라는 이 성품은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맺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 뜻과 내 감정이 앞세워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내가 말과 이 행동을 할 때에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고 움직여질 때, 이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하지 못한다, 우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매는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성령이 내주하시기만 하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늘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성령과 가장 친밀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누구보다 예수님이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기 때문이고, 사실 예수님의 근본은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한 분이시니까 누구보다 성령과 친밀한 분, 누구보다 성령과 가까운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면 온유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거친 사람들이고 원래 이제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온유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맬 때, 그 말씀을 따라 배우는 삶을 살 때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원래 거칠었던 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이 행복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죠. 왜요?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거친 마음이 온유한 마음 되어서 온유한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행복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께서 이제 벌써 1월이 다 지나고 이제 2월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1월이 벌써 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지난주가 이제 명절이어가지고 더 빨리 1월이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세월이 참 죄송합니다. 빠르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들다가 교회 달력 2월의 주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글을 보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했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막 하는데 이 온유라는 이 글귀가 딱 들어오니까 와, 이거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읽어봤더니 이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앤드류 머리라는 이분이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이제 쓰셨다라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온유는 우리의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본받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묵상해 본 이 온유함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절제하는 것.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서 이것이 이제 절제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통제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어떤 온유함을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다. 이게 이제 이분의 정리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제 2월 첫 주 수요일인데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뭐 핸드폰 달력도 이제 보시겠지만 교회 달력도 이제 좀 보시면서 이 한 어떤 문장, 이 정리된 이 글귀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유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꼭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땅이라고 하면 어떤 땅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부동산에 걸려있던 그 땅을 내가 샀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사촌들이 산 땅, 이런 땅이 이제 떠오르죠. 뭐 비싼 땅이 이제 떠오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우리가 사고 싶은 땅, 우리가 그것을 사서 많은 이익을 얻는 땅,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의 땅입니다. 물론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얻었습니다. 좀 부럽기도 하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정말 땅을 얻었기 때문에 부러운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고 온유한 자로 살았을 때 정말로 그들에게 땅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땅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받았던 그 땅들은 그림자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신령한 은혜에 대한 예표가 그들이 받았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이 말씀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땅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학자들마다 이 땅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저는 이 한 두 가지 정도만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은 장차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얻을 기업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온유한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삽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온유한 자로 사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자로 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에 대한 첫 번째 해석입니다.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이 정말로 어렵지만 신실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삶을 살 때에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사람들이다 라는 이런 해석입니다. 성경은 땅과 사람을 분리해서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된 재료가 무엇이냐면 땅에 있는 흙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이 땅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특별히 사람이 악을 행하고 범죄를 일으킬수록 무엇도 같이 더러워지냐면 땅도 같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 가나안 민족이 가증한 일을 행하자 땅도 더러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그것을 더럽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말이죠. 너희도 가나안 족속처럼 그렇게 땅을 더럽히게 되면, 범죄하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했던 것 같이 너희도 토하여 낼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를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고칠지라. 이래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들의 땅을 고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땅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과 땅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자들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보다 온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머리 둘 곳도 없었다라는 성경의 소개가 나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실제로 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땅을 제일 많이 가진 분이 예수님이셔야 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땅이라고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그 말씀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감화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신 분으로서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복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정복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온유한 자가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땅을 얻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아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한 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인도받고 그리스도께로 정복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훈련되어져야 될까요?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면 훈련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경쟁 사회입니다. 다툼이 끊임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만 보아도 알겠죠? 서로 죽이기 위해서 정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로 살기보다는 남들보다 더 힘을 가져야 되고 더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의 뜻, 마음 그대로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